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성공을 이루는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을 성공의 요소로 꼽을 것입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실이 전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실해서 성공을 하면 성실에 또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의 여부가 더 크게 판가름 납니다. 예를 들어 재능 있는 누군가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 졸업 후에 훌륭한 법조인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의 방향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부귀영화와 영달을 위한 것이라면 그분의 성공은 국가적으로는 재앙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방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태계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코브라가 적을 만나면 적을 물기 전에 먼저 적의 눈을 향하여 독을 살포합니다. 눈을 멀게 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한 후에 그 다음 적을 물어서 제압합니다. 야생 양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귀비의 붉은 꽃이 아름다워서 초식 동물이 양귀비 꽃을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취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초식 동물이 야생의 세계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양귀비는 이렇게 자신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태계의 질서를 주실 때도 역시 방향이 중요함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 비유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도 성실해야 함을, 동시에 방향이 중요함을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한가? 성실하되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규명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천국은 밭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부에게 밭은 아주 가까운 일상의 공간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그곳에서 일하다가 해가 떨어지면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밭은 아주 가까운 일상의 영역인 일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천국을 아주 멀리 있다고만 여겼을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곳, 별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한 가운데, 일상의 영역, 일터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밭은 어떤 느낌일까요? 양가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도 부정의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밭은, 즉 일터는 농부에게는 먹고 사는 터전이 됩니다. 그곳에서 생산한 소출로 자녀를 건사하고 가정을 돌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불편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그 떼약볕을 견뎌가며 수고했는데 태풍 하나로 밭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산짐승이 내려와서 다 먹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밭에 나가기가 싫습니다. 내가 이토록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수고한 만큼의 열매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때 농부는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일터는 그들에게 곧 고통의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터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보람된 곳입니다. 가정을 돌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느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일하러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평생 동안 이 직장에서 몸 바쳐 마음 다해 일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다른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나는 그곳에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 대해서 두 가지 양가 감정을 가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일터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일상의 공간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가까운 일상의 공간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일상의 공간, 그의 일터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밤새도록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습니다. 이제는 그물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물을 깁고 그물을 정리하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이렇게 일터의 공간, 그가 정말 실패했던 공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언제 어디서건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잘 차려입고 멋지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땀에 절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일터의 공간, 일상의 영역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실패했던 영역, 자신의 일상의 공간에서 성실하게 일했을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룻이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시숙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집안의 남자 셋이 동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서는 자기 집으로 갔고 시어머니와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먹고 살아야 했기에 밭에 나갑니다. 그 밭은 추수를 마친 밭입니다. 이삭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룻도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입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멋지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터의 공간에 나가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더니 가장 귀한 보화,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한 남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보아스라는 보화를 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상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화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눈 뜨고 밥 먹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일터, 교회는 매주일 예배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나의 일상의 영역입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내 가정, 그곳에 보화가 있습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내 일터에 그곳에 하나님 감추어 두신 보화가 있습니다.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 깊숙이 숨겨두신 보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보화를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보화는 공개된 곳에 드러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누구나 아무나 찾을 수 있는 보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실한 사람만, 열심을 다해서 땅을 파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보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비유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예로부터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피난 갑니다. 피난 가면서 금은 보화 보석을 다 챙겨서 가지 못합니다.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다가 땅을 깊이 파고 깊숙이 숨겨둡니다. 그리고 피난 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주인을 잃은 밭은 다시 주인이 나타나서 그 주인이 밭을 경작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지주로서 직접 땅을 갈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용합니다. 소작을 줍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그 밭에서 땅을 갈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많은 일꾼들이 오랫동안 그 밭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밭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깊숙이 땅을 팠을 때 그때 그 쟁기 끝에 보화가 걸려 올라옵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전에 지나갔던 사람들은 이 밭이 내 밭도 아닌데 나는 그냥 일하는 흉내만 내고 돈만 받아가면 그뿐인데 소출만 챙겨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땅을 파고 성실하게 땅을 일군 사람,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깊숙이 땅을 파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성실하라고 매일같이 말씀하십니다. 설렁설렁 말씀을 연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연구할 때 더 깊이 파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해서 거기서 길어내는 원천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먹이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숙한 곳에 하나님 말씀의 보화인 원천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은 전도하실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설렁설렁 대충 하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선물도 주고 연락도 하고 열심히 마음을 드리고 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싸늘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더 깊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한 번 마음을 품었다면, 한 번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5년, 10년, 20년 내 삶이 닿을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그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분의 전도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그분의 전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깊이 하십니까?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데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해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와 그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깊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깊숙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깊숙한 곳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 보화가 숨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보화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얼마나 깊이 해보셨습니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성실도, 전도의 성실도, 말씀 연구의 성실도, 우리 삶의 일상의 성실도 요구하십니다. 대충 하는 자, 마치 소작하는 농부처럼 이건 내 밭이 아니니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에게는 깊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쳐버리십니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꼭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주 장사는 장사꾼입니다. 천국을 진주 장사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 장사는 보통의 장사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격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자격이 무엇이냐? 좋은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이 진주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라면 왜 가짜인지, 진짜라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주보다 더 훌륭한 진주라서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진주를 찾을 수 있을 만한 훌륭한 가치가 있는 진주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 안목이 있느냐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것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너에게 있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가치가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하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과연 너희들에게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귀한 진주를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나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진주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만 된다면, 권력만 가진다면 최고의 진주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좋은 진주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쌓아올린 자신의 업적이 최고의 진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값진 진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상종가와 하한가를 등락을 거듭하는 것처럼 널뛰기를 거듭합니다. 돈은 그 가치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모으고 나니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의 우리 자녀와 30대, 40대의 우리 자녀는 전혀 다른 인격이고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가장 귀한 진주는 가치가 일정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 가치가 변함없이 동일한 진주가 가장 귀한 진주입니다.
그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가치가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최고의 가치, 영롱한 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가장 귀한 진주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발견한 자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손양원 목사님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동인동신 두 아들을 공산당의 총에 잃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입양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두 아들을 팔아서 자신의 유명세에 이용했다고 비난합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를 죽인 자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겠는가? 네가 유명하게 되려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두 아들을 팔았다고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보화인, 가장 귀한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목사님의 손을 떠났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 동인동신을 위해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저 안재선은 내가 건져주지 않으면 사형당하고 죽으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탄원해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 양자로 입적시켜서 전도사를 만들었습니다.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은 지금 현재 목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손양원은 여수에서 한센인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고 손자 안경선은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인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한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의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가장 사랑했던 두 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장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천국입니다. 그분이 천국이 되면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천국이 되면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곁에 있는 사람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보화이신 가장 귀한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가 바로 천국이 됩니다. 내가 천국이 되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말솜씨와 탁월한 문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이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바울이 곧 천국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바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천국이고 바울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가장 값진 보화 진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서 천국의 삶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도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소유를 다 팔아. 즉 천국은 발견한 자가 방향을 가지고 소유를 다 파는 헌신이 있어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갈등합니다. 이걸 팔아서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면 합법적으로 소유가 되는데 그때 갈등하면 올바른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안목이 있어서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자신의 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방향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자택일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고 이삭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아들 이삭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도 한 발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도 한 발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키고 이 보화도 차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진주를 팔지 않고 가장 귀한 진주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정리해서 가장 귀한 진주를 찾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정리해서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청년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젊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물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양자를 다 가지고 싶어하는 자는 남는 것이 근심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실한 자가 천국을 발견한다. 발견했다면 결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라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영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귀한 진주를 찾는 천국 백성 되도록 도우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한 자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양자택일의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주셨사오니
세상에 한 발을 딛고 하나님께 한 발을 딛고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를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